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죽어도 부활하고 휴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흠정역.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것이 바로 성삼위일체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즉 성부, 성자, 성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로 보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영으로 봐야 되겠구나. 예.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영으로 봐라. 내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아니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었으면 아버지를 믿은 것이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아주 답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기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셨죠.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것을 모두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음,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누구든지 내가 만들면 내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 것이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으로 보라. 왜?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봐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 그런 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아하. 예. 모든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이 돼야 되는 거죠. 영이 되되 하나님과 한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거죠.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인간의 영으로 바뀌나요? 아니죠. 그냥 성령님이신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계시면 하나님 영이 바뀌나요? 아니죠.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무엇이 되신다 그랬죠? 생명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영만 남았네. 예, 영만 남았어요. 예, 우리 이제 영이지. 예, 몸이 아니죠. 영이 됐으니까 뭘 가져요? 영의 눈으로 보죠. 예수님 영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시네. 그럼 우리를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예, 아버지와 예수님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이게 죽었죠. 이 죄의 몸이 멸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 이제 몸이 아니다. 이제는 뭐다? 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인간의 몸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몸이니까. 그런데 생명이 바뀌었죠.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알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자기 주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무슨 소리냐? 성령께서 우리 생명 되시면 누구나 자기 생명을 써니까 주가 된다.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면 우리의 몸도 누구의 몸이 됐죠? 우리 몸이 아니네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아버지 하나가 됐죠. 아버지의 모든 것 다 가져오는 것이죠.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 예. 그래서 반드시 뭘 가져야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 영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이제 죽은 것이야.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세요. 예,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됐죠? 이제 영이지 몸이 아니네요. 인간들은 아니야 우리는 몸이지 영이 아니야 인간이니까. 그럼 우리는 영이죠. 이제 영이니까 영이 생명이고 몸은 이제 죽었어. 그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어요. 뭐가 된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신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세상의 영은 뭐죠? 사탄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온다 해서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신으로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예.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냥 읽으면 아무 뜻도 아니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아이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되었네.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아버지 거 다 내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요. 아이고 놀래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이제 영이 됐는데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신 하나시니까 아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었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다. 그럼 아버지와 예수님 거 다 우리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어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한 분이시죠. 예,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주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 다 하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모든 자들이 또 하나가 되겠죠. 예, 다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그래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다 한 영이지 다 하나가 되는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아주 증언을 했던 거예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예.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신다. 불은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뭘로?
생명으로 주셨다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실 많은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줬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또 지구상에 지금 20억이라는 친구들이 부활을 믿잖아요. 예. 확실한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성령님이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죠. 예,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나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명절의 마지막 날 그 큰 날에 말씀하시되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이른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님 주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다음에 주시는구나.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교리 다 배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가 되니까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리 아무리 배워도 예수님 아무리 믿는다고 쫓아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한 거야. 예. 왜 다 도망갔어요? 죽을 거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의 예수님 하나가 되고 이제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뭐 죽음이 두렵지 않죠. 하나님은 죽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죠. 아니면 다 도망가버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 겁장이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뭐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베드로 요한이 왜 뭐하러 내려갔어요? 예, 맞아요.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요한의 물세례 그거 갖고는 안 돼. 뭘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제자들도 물세례 다 받았죠. 성령 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 가지고는 되질 않죠. 그래서 요한이 나는 물세례 주지만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 능력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낳으시니까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을 낳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 아하. 예, 하나님을 낳으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 예, 아버지와 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 이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성령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영생을 받아요? 예, 바로 그 성령이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이죠. 예,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인가요, 영인가요? 네, 맞아요.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나는 예,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영을 주러 왔다. 그 영이 성령이시다. 예,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존한 생명 영생 그걸 주로 오셨다. 영생은 생명이죠. 예,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이고 영원한 생명 없으면 멸망당하네. 왜요? 다 죽으니까. 인간들 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 없죠.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이거 죽잖아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써 있네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 몸은 결국 죽을 것이고 다 또 부활을 시켜서 아주 그냥 불호수에 던져버리죠. 둘째 사망 당하는 거야. 아이고 이 영원한 생명 반드시 받아야죠. 하나님의 생명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다면 그 예수님 믿으나 마나 똑같으죠. 뭐 다른 게 있나요? 예수님 안 믿어도 없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안 가졌다면 뭐 다른 게 없네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뭐만 믿어? 어거스틴 원죄성을 믿고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죄만 씻는다고 믿는 거죠. 죄 씻어서 뭐 영원한 생명 받습니까? 죄하고 생명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받으면요, 예, 정죄가 없어져요. 그 정죄 없어지니까 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이렇게 나온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 죽은 자라고 그러시겠죠.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 생명이 생겼잖아요.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원한 생명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이름이 올라가니까 이제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자꾸 죄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을 따지는 것이고, 그래서 적용되는 법이 틀려요. 법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 한국에서 살면 한국법이요, 미국에서 살면 미국법을 적용받잖아요. 이제 우리가 몸으로 살았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죠. 이제는 생명이 됐으니까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왜? 몸이 죽었잖아요. 몸이 죽었는데 뭘 또 죽여요? 그 죄 사망에서 해방이 된 거, 육신이 죽자마자 이제는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이제 법이 바뀌어 버린 거야. 아,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서 사니까 하늘나라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정죄받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무슨 뜻이죠? 죽었다는 뜻이죠. 죽었다. 그 예수님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그냥 하나님의 언급이나 전해라. 선포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무슨 뜻이에요? 아니 내가 멀쩡히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겠죠. 인간은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지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다.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자도 생명이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잖아.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과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몸을 주는 게 아니라 영을 주는 것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쓰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주게 한 것이고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지 인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뭘 가졌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걸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 거하실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나요? 거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몸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줘요? 몸이 몸 안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죠. 영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정체는 뭐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뭐가 됐죠? 맞아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또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영으로 생명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또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고 영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아주 못을 딱 박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어디에 거한다? 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영은 들어가서 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이제 먼저 이해했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는 이제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에 거하죠.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이시니까. 또 예수님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 시끄러워 죽겠네. 바깥에서 막 문을 두드리시는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막 두드리면요. 누구세요? 예. 아니 나 예수라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죠. 나 예수라는 하나님인데 그래. 예수님 가만있어. 내가 예수님 믿나? 그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열죠. 누가 우리 집에 누가 고치러 왔는데 누구세요? 예. 정기공입니다. 정기공 내가 조금 전에 불렀으니까 왔겠지. 그럼 문을 여는 거예요? 정기공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줘. 안 믿으니까 안 믿죠. 그래서 문을 연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딩 안에 가면은 어떻게 하죠? 뭐 문을 밀고 들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 자동문이죠.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못 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몸으로 들어오시나요? 영으로 들어오시나요? 네, 몸으로는 못 들어오시죠. 영으로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이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나라가 된 거, 하늘나라가. 그게 뭐가 됐어요?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연 거죠. 누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또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 아버지 영이시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듯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날에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날에는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날에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는 날에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다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하나가 됐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됐죠. 왜?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또 아버지였으니까 또 하나가 됐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무나 쉬워졌죠. 이제는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게 이제 이해가 쉽게 된 거예요. 영인이니까 서로 안에 거하죠. 또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당연하죠. 우리도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우리가 또 하나죠. 다 성령님이니까.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서 태어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아버지 영광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모두 하나로 만들었다. 맞아요. 우리 하나 됐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하나 됐어요? 그렇죠. 아버지 예수님과 또 하나가 된 거죠. 다 하나가 돼 버리네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이제 알죠.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그렇죠. 완전하게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하면 불완전하죠. 영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죄만 씻으려 들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믿지 않죠. 성령 주신 것을 믿지 않아요. 죄만 씻으려고 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믿어요? 신이라고 믿어요?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 믿어요? 죄인이라고 믿어요? 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어로 태어났다고 믿으면 성님이 죄인이세요? 아니죠. 의로우시죠. 또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예. 완전히 믿음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그래서 영생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니 아하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됐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셨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임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런데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똑같은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너희도 나에게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것처럼 너희도 내게서 태어났다.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영이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우리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인지 사면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태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죠. 보낸다는 건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다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다 하나가 되어버려요. 하나가 되어버려요. 성령이면 한 영이시니까.
성령님 두 분이세요? 어이, 그럼 이단이 돼버리죠. 성령님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예. 그렇듯이 너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라. 왜 그러셨을까요? 주와 선생인데 예? 제자들이 발을 씻어줘야지 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아하. 예수님을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 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 발을 씻어주라는 거는 그 더러운 발 씻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주와 선생으로 만들라는 뜻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믿으며 살라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믿으면서 사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셨을까요? 예, 하나라고 믿으면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빌립 보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자꾸 나를 보여달라 그러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야단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equal with God 이렇게 믿으며 살라 그런 거야. 그런데 많은 성경들이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건 잘못된 성경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아버지는 하나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믿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성경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영이고 하나님이다 믿으면서 일을 해보세요. 짜증나나? 짜증을 내려고 해도 나 하나님이지. 짜증 내면 안 돼. 신경질 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말씀을 할 때 가만있어 봐. 이게 내가 인간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따지면서 하겠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20절이잖아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말을 해야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니까 지치지도 않고 신경질도 내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참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게 성령님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맺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맺는 열매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기는 성령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믿으라고 믿으면서 살라 그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랑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처럼 즐거워하고 하나님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우리가 참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처럼 친절하게 살고 하나님처럼 온유해지죠.
하나님처럼 인내하는 거예요. 웬만해선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절제하죠. 예, 세상에 유혹에 빠져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예, 절제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꾸 자기가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낳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님이 생명이 됐고 몸은 죽었다 그랬으니까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면 하나님 아니세요? 너희도 똑같이 믿으면서 살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래 내가 영을 낳는 아버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 하나를 믿으면요. 자꾸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자꾸 성령님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죽은 자로 보이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다 멸망당하고 불옷에 던져진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을 주려고 그런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로 내가 아버지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면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을 주시는 걸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이제 학교 가면 명패 붙이자. 암흑에 우리 명패는 어디에 붙어 있다? 이마에 딱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 지금 대부분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죄만 씻었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고 믿질 않거든요. 그 영생을 언제 받는다고 믿어요?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아니 영생이 성령인데 무슨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아야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이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는 이 세상에 속했죠. 다 인간들처럼 다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이 됐어요. 이제는 영의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이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살고 육신들은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물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세 있으니 성령인가 불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체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생명수의 강 성령님이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아니면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나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몸은 이제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 됐으니까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산다. 낙원에 들어간다 이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살았죠. 근데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어요?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누구 형상에 따라 만드셨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무엇으로? 땅의 먼지로 이렇게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위에 뭘 하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그래서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어이구 아담이 영으로 창조가 됐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자,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으면 너 죽어. 나도 안 따먹어. 다 아시죠? 따먹은 거. 죽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영이었고 그 영이 생명의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거죠. 성령이 떠났어요. 그럼 뭐만 됐어요? 몸이 됐죠.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살던 아담이 사라졌네? 영이 아니니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 영의 세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 육신만 남았으니 육신도 하나님께서 죽도록 하신 것이죠. 아담이 낙원에서 살 때는 육신도 안 죽었죠. 영을 잃자마자 세상에서 뭐 1000년 살았다 그래요. 죽죠. 그래서 영은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성령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떠나시는. 이게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왕으로 책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 멋대로 전쟁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 지 맘대로 막 하고 말이죠. 하나님 다 버리고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화가 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봐. 몸이 됐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사울왕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도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아담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랬죠?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죠?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않으니라. 하늘나라에서 살면 하늘에서 살지 왜 자꾸 세상을 쳐다보냐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싶어? 그럼 몸으로 살아. 영이 몸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영의 왕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이 되어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님의 세계, 성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려고 그런가요? 어디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어디서 사세요? 하늘에서 사시죠. 그래도 우리도 하늘에서 사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살하시려나? 왜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고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슬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산다. 이게 슬퍼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떠나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우리가 저는 뭐 경기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경기도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다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냐 어디에 산다?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시니까 우리도 하늘에서 산다. 하늘은 영의 세계거든요. 왜? 하늘은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어디에 사셨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여전히 하늘에서 계신 것이죠. 이 세상에 계셨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바로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셨다. 하나님 왕국에서.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을까요? 하늘에 속하였을까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렇죠. 누구나 자기 것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 하죠? 상관없어. 나는 세상에 없으니까 미워해봐. 예, 우리는 하늘에서 사니까.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산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4절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죠? 하나님 옥에서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적 성령을 받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사니까 여기 이제 죽으면 안 되죠. 사람들은 세상에 사니까 아유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시면 너무너무 병이 많고 걷기도 힘들고 먹어도 맛이 없고 보아도 즐겁지가 않고 아이고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안락사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병, 예.
병에 걸려서 막 고통만 있으니까 빨리 죽으시려고 하는 거. 제가 그 심정 이해하지요. 빨리 떠나려고 그러는 거. 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살면 어떻게 되죠? 아이, 죽으면 안 되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영생이 없는 것이라고 믿고 살지? 평생 원죄설만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영생을 못 얻죠. 근데 그거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저는 원죄설을 평생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죄만 씻었다고 믿었을 때는 인간으로 살았고 이제 영생을 갖고 믿고 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 믿으면 살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생명이 바뀌어버리고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는 세상도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다. 왜? 하늘에서 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들 중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거든요.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책 이름이 없다. 다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 참 안타깝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은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성령이고 성령이면 생명이시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면 성령을 주면 영생을 주면 다 생명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알게 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뭘 몰랐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알았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죄? 영생을 받았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서 하늘에 사는데 뭐 죄를 따져.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땅을 치고 통곡하려 그러시죠.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었으니까 그 눈을 가린 거예요. 여기 써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영생 주셨다 하는데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고 있고 영생을 몰랐으니까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할 수가 없죠. 십자가 들리면서 영생 주셨는데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고 십자가에서는 죄 쓰셨다고 죄 씻어 주셨다고 믿었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교리 때문에 망하게 아주 그냥 속으면서 살아요. 속으면서.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거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쓴 거야.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뭔데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뭘로? 성령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믿었다는 날에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못 받았던 것이죠. 이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제 하늘에서 사니까 어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늘에서 사니까.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뭐 구원의 확신을 준다 그러면 다 이단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이단이에요. 왜?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주머니에 송곳만 있어도 찌르니까 아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가만히 계시나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다 말씀하시고 다 행하시잖아요. 성님의 은사는 뭐고 성님의 또 열매는 뭐예요? 그러면 다 그게 성님께서 다 일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은사 주시고 성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일하시니까 그러면 성님 우리의 생명 되신 거 알고 그러면 그것이 구원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뭐 구원의 확신 받으면 이단이에요? 예. 이자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영생이 없으니까.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 다 이단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막이 들렸다 그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욕을 해요.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면 죽지 않은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막 막이 들렸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말이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지금 예배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그거 믿겠나? 이단이 들어왔는데 저보고 신천지인가 여호와 증인인가 무슨 이단인가. 똑같아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 말 안 믿어요. 내 말을 지키면 무슨 말이죠? 명령 지켰잖아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거든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요. 왜 부활시킬까요?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 우리가 누구의 성전이야? 예수님의 성전 망가지면 성전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또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이고 몸이 여러분의 몸이요. 여러분의 몸이 죽으면 여러분의 영이 부활 안 시키나요?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 네. 지금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죄만 씻었다. 이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셔서 몸이 죽어도 부활시키고 예수님 생명이 되었으니까 영원히 안 죽는다. 어디서 사니까? 하늘에서 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성령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사시는
하나님 영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사람들이 못 믿을 것 같아요. 예. 인간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거 믿을 인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참 좁은 길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나요? 영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영의 영역에 들어가나요? 따져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골치 아파하거든요. 세상에 사는 것도 골치 아픈데 뭐 하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 골치 아프 골치 아프. 그래서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하는 거.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우리 안에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져야 우리 몸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온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나요? 부활하죠. 그러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체 기름이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근데 다 부활하되 생명이 없으면 생명체 이름이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 풀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다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미 하나님 영역에 들어갔는데 성령을 빼앗기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육체라고 믿기 전에는 인간이라고 믿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믿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요. 아이고 정말 죄 그럼 아이고 제발 혹시 모르고 죄 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벌써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랬거든요. 나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 죄를 짓더라도 그 법이 적용이 안 돼요.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얀물에 계셨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라. 여러분들 죄 용서하셨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우리도 죄 용서하셨겠죠 화해물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 저 사악한 자가 우리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죄도 짓지 않고 의롭게 살면서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일단 부활하면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네요. 왜? 몸이 죽으면 또 부활시키면 되니까 아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 이제 영생을 받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됐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죠.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포함이 된 거야. 누구든지 이게. 누구든지가 아니었으면 저도 큰일 날 뻔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아이고 살았다. 누구든지니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 구세주로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뭘 몰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라 그랬는데 모르고 있다. 누구든지라는 건 뭐야? 몰랐기 때문이지 알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다는 뜻 아니에요.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누가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다 한 영이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된다.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왜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이 바뀌나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제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됐죠. 전에는 인간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라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 인간들이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 됐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하도 많이 하니까 다 외워버렸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것으로 다 증거하신다는 거야.
없던 게 다 생겨버린 거죠. 다 하나님, made in God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제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이제 상속자가 되죠. 그래서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한 아버지를 가졌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공동 상속자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면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뜻이죠.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상속자라는 거. 옆뒤 애가 와서 내가 저기 당신 저 상속 좀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당신 아들로 좀 삼어줘. 되나요? 내가 낳질 않았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뭐가 같아요? DNA가 같아요. 저 DNA가 엄마. 그래서 그 유전자 다 검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어야지. 몸이라고 믿으면 벌써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했죠. 예수를 믿는 거 알아요. 예수를 믿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몸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죠. 그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래요? 이제 혼돈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그럼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상속받아요? 못 받죠. 못 받아요. 그래서 부활하고 프로스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인간들은요 다 자기를 신들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제가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면요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거기 있네. 그 무슨 뜻이지? 알지를 못하는 거야. 왜? 자기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질 않으니까. 영생 가지면 성령 생명 가졌으면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거든요. 죽지 않으니까. 영생은 죽고 나서 받고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으니까 씻기지도 않았죠.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씻겨요? 몸이 살아있어서 계속 죄 짓잖아요. 위선자라 그러죠. 위선자. 죄 씻었다며 아직 죄가 있네. 죄 계속 짓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행함.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예요. 그 믿으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일어나고 잠에서 깨고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밥을 먹고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죠. 하나님 믿으면서 잠을 왜 수면 불면증이 오나요? 너무 잠이 잘 오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왕국 언제 상속받아요? 지금 상속받는 거예요. 지금 상속. 왜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이미 상속받아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제목이 아버지의 것 다 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려면 모든 것을 가지려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나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 몸이 죽는 것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살과 피는 육체니까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 못한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없고
몸은 병들고 암에 걸리고 늙고 죽죠. 이게 하나님 왕국 영원한데 받을 수가 없죠.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을 상속받고 몸은 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신의 몸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고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기 위해서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지 인간들처럼 죽고 사라지는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신비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영이 생명이고 몸은 어째 생명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나요? 잠을 잔다 그러나요? 잠을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고 잠을 잔다. 그리고서 그냥 잠에서 깨우쳐 살려내 있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왜 잠에서 깨워야 되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왜 잠에서 깨면 너무 짧잖아요. 더 자고 싶은데. 그래서 무슨 뜻이냐?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잠을 자다 깨신 거예요. 바깥에서 사흘이나 지났어 벌써?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잠자지 아니하고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고 어떻게 잠자다 깼으니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더 자고 싶은데 나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가면서 나팔 소리 났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니야? 맞아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몸이 죽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렇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사망이 있나요? 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게 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빨리 벗어야겠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입으려면 그 집은 암에 걸리나요? 암에 안 걸리겠죠? 늙어요? 안 늙겠죠? 병에 걸리나요? 병에 걸리지도 않죠. 죽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벌거벗은 거예요.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시킨다. 우리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이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아이를 데려다가 옷가게 가서 자
새 옷 샀으니까 이제 너 그 헌옷 입고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어봐. 아이가 막 떼를 쓰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이 옷이 좋지 새 옷 싫어. 누더기 같아도 이 옷이 좋아.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옷으로 옷을 입혀 주시는데 그 싫다고 거부하는 거야. 나는 죽어도 그냥 이 옷으로 살 거야. 헌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떼쓰지 말아요. 헌옷 벗고 새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하면요 입고자 함이니.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살다 보면 사고도 당하고 암도 걸리고 병에 걸리고 죽을 것이죠. 그럴수록에 우리는 소망이 더 생기는 거죠. 죽기만 해봐 내가 영원한 집으로 옷 입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제 사망의 사망 진단을 선언. 사망 진단서 사망 오늘 너는 사망의 노라. 이렇게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갈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인간들은 다 육체니까 육체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고 슬퍼하잖아요.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속박에 얽매여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절대로 몸도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영과 몸을 가지고 있고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몸이 죽으면 영원한 몸으로 다 변화된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고 보니까 나는 죽는 게 더 좋아.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걸 알고 나니까 제자들이 너도 나도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인가. 아이고 더 좋죠.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럼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우리 하늘에서 살고 있고 몸은 죽으면 몸도 재림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몸도 부활하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도 하나님께서 살고 있고 지금부터 영원히 몸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또 나오죠. 잠자는 자들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네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하네요. 잠잔다 그러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다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돌아가서 사망진단서를 끊으러 갔더니 아주머니가 막 통곡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7시에 물 떠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갔더니 그냥 새벽 7시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막 너무 울길래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우세요? 지옥 가셨어요?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아니 지옥은 무슨 지옥을 가요? 천국을 가지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근데 왜 이렇게 울어요? 그 다음부터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왜 소망이 없이 우는 거예요. 어린애가 죽어가고 있어요. 백혈병으로 5살짜리가. 음. 엄마. 저기 예수님과 엘리야가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 변호사의 모습을 본 거죠. 아이가. 그 어머니가 있다. 아이가 이거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헛것을 보나 보다. 그 아이가 있다가 엄마 나는 천국 가는데 엄마는 참 걱정이다. 그러면서 애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엄마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서 막 슬프다고 우는데 아니 여보 왜 이렇게 안 울어? 아니 아이가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울어? 음.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큰 선물이 뭐야? 나 천국 간다 그러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지금 부활을 믿는 게 20억이라 20억. 너도 나도 다 믿는 거. 근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또 나오죠. 잠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왜 우리가 영이고 성님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영이 성령께서 예수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뜻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늘 주 안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는 거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겠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 그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여전히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몸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어? 예수님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어디에 있다? 하늘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상에 산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 누구든지니까. 나도 하늘에 살고 여러분도 하늘에서 살고 그래서 집이 많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늘에서 산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우리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몸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리스도 하나로 만드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뭐예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휴거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성령 영생을 받아 아버지와 하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아 그런데 지금부터 사는 것이다.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으며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것이에요.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살면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해도 여전히 하늘에서 살기에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본 것이 바로 다윗 왕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늘의 왕께서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죠.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어디죠? 하늘이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편안해지잖아요. 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지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우리는 뭐죠? 바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그 하늘나라를 가지고 산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좋으신가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주의 집 하늘나라 하나님 하늘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이니까 하늘에서 살고 있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를 믿으니까 영생이 있잖아. 또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영생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 살게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그 영적 축복을 누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